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고침받아야 될 것들,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 어려움들, 인생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모든 것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고침받고 체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때에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오니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온 몸과 영혼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의 가정들을 붙드시고 특별히 믿음 안에 아직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을 위로하시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는 또 식당 공사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좋은 공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간이 잘 순적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기도가 능력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감기 걸리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독감이나 감기로 지금 지난 주일에도 못 오고 여전히 앓고 있는 환우들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9절.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도가 과거의 실패를 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과거에 나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나는 한 번도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나는 단 한 번도 어려운 일을 겪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 같은 분은 보면 그 약속의 땅으로 가자마자 기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이 아내는 빼앗고 나는 죽이리라 하여 아내를 뭐라고 거짓말을 하죠? 여동생이라고 너희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 동생이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내를 그렇게 빼앗길 뻔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한 번 그런 것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 다음번에 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또 왕에게 갔을 때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 실패한 지점, 한 번 범죄한 지점, 한 번 실수한 지점에서 사람이 또 똑같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신기하게 그래요. 이걸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이삭 그 아들도 또 그 다음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 어떤 지점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받은 어떤 실패나 실수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말 별 가짜는 이 아이라는 조그만 성에서 대패하고 완전히 박살이 나서 쫓겨왔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큰 배신감을 느끼며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할 정도로 온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었어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였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에서 취한 것들 중에 좋은 물건들을 자기가 가지려고 감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다시 거룩한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아이성으로 다시 진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한 번
이 아이성에 갔다가 이겼어요, 졌어요? 한 번 졌어요. 한 번 진 데서 다시 싸우는, 재전하는 상황인데, 이 싸움은 부담이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겼던 데 가가지고 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기는 싸움은 뭐 그렇게 별 긴장하지 않고, 처음에 아이성에 갈 때 그랬죠. 근데 오늘은 졌던 곳에 가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시 반복돼서 일어나는 걸 뭐 데자뷰라고 부릅니다. 전에 있었던 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또 있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전에 겪었던 어떤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든지,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어떤 한마디 말이 안 없어지고 내 속에 계속 남아서 내 인생을 자꾸 좌지우지 한다든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말을 함부로 한 것이 내 속에 여전히 남아서 그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또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또 쏟아진다든지, 이런 일들은 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나가는 그 순간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본문을 통해 과거의 실패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해요. 일단 여호수아가 10절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가 앞장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 그 리더들을 다 데리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틀림이 없게 하는 거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갑니다. 근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갑니다. 모든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진을 치고, 거기에 골짜기가 하나 있었어요. 5,000명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킵니다. 복병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대로 합니다. 그리고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싸움을 대비합니다. 골짜기에서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 아이 왕과 싸우는데, 여호수아와 온 군대들은 다 미리 짠 작전대로 작전상 후퇴라 그러죠. 거짓 도망을 칩니다. 광야 쪽으로 도망가고, 이 아이성 군대는 복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야,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또 이기겠지 하고 막 따라갑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짧은 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켜라. 내가 너와 이스라엘에게 이 성을 줬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손을 드는 순간 5,000명의 복병들이 일어나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릅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길을 돌아보니까 이 불이 나와서 앞에는 이스라엘 전 군대가 있고 자기 성은 점령을 당했고 벌써,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도간에 든 쥐가 되어서 이 아이성 군대가 다 전멸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고 다 죽인 다음에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리고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아이성에서도 해라 라고 해서 구별하여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고, 어떤 분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타나는 이 잔인성, 진멸하라는, 남녀노소 뭐 모두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좀 시험에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냥 이 부분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또 유예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었다고 다 죽이진 않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결국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 있어도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따르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상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오래 장수하였느냐 아니면 일찍 죽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 세상의 사람의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물론
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오래 살고 부자가 된다거나 그런 일들도 있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상과 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는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또 전염되고 오염되는 일들이 나중에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가축과 노력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가지입니다. 아이성에서는. 그리고 아이성을 완전히 불살라서 무더기를 쌓고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그도 죽게 됩니다.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어요. 이렇게 아이성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성읍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들,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의 실패의 현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요. 첫 번째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의 현장에 갈 때 내 솜씨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가면은 자신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실수를 또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의 아들도 그렇게 하고요. 베드로라는 분을 아시죠? 베드로의 약점도 비슷했습니다. 늘 그냥 말이 앞서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을 일단 해놓고 근데 지켜요, 못 지켜요? 잘 못 지킵니다. 이런 약점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있습니다. 어떤 늘 자주 넘어지는 어떤 순간, 내가 자주 하는 실수, 내가 자주 실패하는 부분에서 거기서 딱 자꾸 그러면 못 가요. 거기에 미리 걱정스러워가지고 갈 수가 없고 자꾸 피하게 되고 그냥 늘 평생 그걸 약점으로 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현장, 실패의 현장으로 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능력과 나의 용기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부딪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백성들의 리더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작전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점검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직접 이끌고 진두지휘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전쟁을 해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 전에 로마서 성경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로마서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앞부분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얘기고 뒷부분은 그럼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거랑 살아가는 거랑 분리를 자꾸 시켜놓으면은 믿음은 믿음대로 갔는데 사는 건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는, 구원은 은혜로 받은 사람이 사는 건 자기 힘으로 살게 되는 이런 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다면 사는 것도 뭘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사는 것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는 것이 이런 함정에 빠질 가장 그런 큰 함정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작전을 거기서 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실패했던 현장으로 나아갈 때는 전력을 기울여서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잘 넘어지는 그 지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뉴욕의 그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세미나를 온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오셨는데 이분이 너무 막 대단한 분이니까 한국 목사님 중에 누가 질문을 했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 당신 정도 되면은 죄를 안 짓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죄를 안 짓죠? 이렇게 질문을 약간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더라고요.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근데 조금 이따가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죄를 안 짓는다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잘 넘어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넘어지기 쉬운 어떤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넘어지기 쉬운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성격 탓일 수도 있고 내면적 정서적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구조나 상황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유가 뭐든 내가 그거에 반복적으로 잘 넘어지는 습관적인 실패와 습관적인 죄와 습관적인 실수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특별히 말할 때 그럴 수도 있고요. 자꾸 말 실수를 하는데 그것만 실수하는 거예요. 자꾸 뭐 행동을 실수하는데 그것만 실수하고 자꾸 죄를 짓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글로 가는 거예요. 한두 번이 어렵지 사실 계속 그 다음부터는 쉽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으로 내가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분별을 했으면 특별히 거기에 갈 때는 특별히 그 상황을 만날 때는 대충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력을 기울여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단창을 들고 있어라. 들어라. 단창을 들어서 저 아이성을 가리켜라. 여호수아에게 그럼 너에게 이걸 주겠다.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단창을 딱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복병들이 와 하고 5,000명이 일어나가지고 성을 점령했어요. 그러면 단창을 내려도 돼요, 안 돼요? 내려도 되죠. 벌써 목적 달성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단창을 언제까지 들고 있는지 26절 보십시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성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탔고 군대가 다 전멸했는데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순종하는 게 끝날 때까지 들고 있었어요. 창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전력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내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넘어지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어떠시겠어요? 이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거나 자녀들을 보실 때도 자기가 뭔가 부족한 걸 알고 그 부족함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면 어때요? 도와주고 싶고 예쁘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여호수아가 가리킨 다음에 계속 들고 있으라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내려놓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의 순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들고 있는 거. 이게 우리가 특별히 자주 실패가 반복되는 현장이나 이전에 잘못 졌던 곳이나 그런 현장에 갈 때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전력으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떠올리시면 생각이 나시는 어떤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자주 실수하는, 내가 특별히 자주 실패하는, 내가 특별히 남에게 상처를 잘 주는 어떤 부분, 그런 상황, 그런 말, 그런 내 상태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력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대충 순종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단호하게 끝까지입니다. 단호하게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서 졌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다가 그냥 해보다가 말아요. 기도도 그렇죠. 뭔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뭐 좀 하다 안 되면 말지 라는 느낌으로 그냥 기도를 하다가 뭐 되면 좋고 뭐 들어주시면 좋고 말면 말고 그러면 이제 기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 자체가, 태도 자체가 하다가 많은 걸 자꾸 반복이 되면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소망하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고. 그래서 뭔가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결단하고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뒀을 때는 늘 결과가 사실 실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 세상 그 무엇도, 어떤 사람도, 물질도 우리를 100%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할렐루야. 이렇게 2020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뜻을 세우셨으면 그걸 위해서 달려가시는 거죠.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복병이 5,000명이 딱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리고랑 다른 점이 있었어요.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거 다 불살라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금은 동철 이런 것들만 빼고는 다 불살랐어요. 나귀, 뭐 소, 양 다 불살랐습니다. 재산이 될 만한 것까지 전리품들까지 다 불살랐는데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너네가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5,000명이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가지라 그랬으니까 이 가지라고 한 것들이 보여야 안 보여요? 어떻겠어요? 견물생심 무슨 뜻입니까?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가지라 그랬으니까 딱 이렇게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또 한 게 있었어요. 성에다가 불을 지르라는 거였어요. 자, 성에다 불을 지르면 전리품이 챙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여기서 마음이 살짝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가지라 그랬는데 이거 아간 때는 가지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전리품을 취하면 되는데 불을 질러버리면 이거 전리품이 손상될 수 있잖아요. 손실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이 복병들이 성읍을 점령하고 어떻게 하냐면 19절 보십시오. 19절 시작.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불을 질러버립니다. 일단 전리품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왜요? 여기가 우리가 불순종해서 실패했던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때는 단호하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고 이전에 실패해서 내가 그걸 자꾸 넘어가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는 거기서 단호하게 움직여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가지고 단호하게 움직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불을 바로 질러버립니다. 그냥. 견물생심인데 물건을 보고 마음이 생기기 전에 그냥 불을 질러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순종하면 혹시 그 전리품이 불에 타 없어져도 더 많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사는지를 보십니다. 시험에 들 때가 있거든요.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는 해야 되겠고, 꼭 돈이 아니라도.
시간, 또 뭐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사실 형편과 상황을 볼 때는 못 드리겠을 때가 있어요. 생겨요. 그리고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시험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찾아오죠.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근데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가다가 힘든 게 한번 찾아왔을 때 거기서 훅 주저앉으면 그 주저앉은 채로 한참 지나가요. 한참. 기도. 지금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제가 애정하고 존경합니다. 매주 여기에 오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마음에 정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늘 꾸준히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하지 않아요. 못해요. 바쁜 일이 있으면 못하고 중요한 게 있으면 못하고 뭐 시험이 있으면 못하고 뭐 기분이 안 좋으면 못하고 못할 이유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정했냐면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 아니면 금요일날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는 꼭 가자. 요걸 정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뭐 할 수 있을 때 하지만 금요일에 하는 기도는 꼭 가자. 그런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주간에 한 번도 기도를 못해도 금요일 날은 그냥 무조건 기도할 상태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꾸역꾸역. 저는 꾸역꾸역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늘 기분 좋게 형편 좋게만 가지 않습니다. 꾸역꾸역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꾸역꾸역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금함 앞에서 한 이 여인이 어렵게 사는 여인이 이렇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라면 2개 값 정도 갖고 와서 넣었어요. 부자가 와가지고 한 1,000만 원 빵 넣었어요. 예수님이 뭐가 많다고 하셨습니까? 왜 2랩돈이 더 많다 그러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형편이 안 될 때 섬기는 게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할만해서 하는 사람보다. 기도할 만할 때 하는 거야 뭐 어려워요. 기도 그냥 되지 그럴 때는. 믿을만 해서 믿는 거야 뭐 분위기 좋을 때야 뭐 그게 어려워요. 그러나 믿을 수 없을 때 믿고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고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드릴 수 없을 때 드리고 섬길 수 없을 때 섬기며 베풀 수 없을 때 베푸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은 정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본문의 말씀이 속도감이 있죠. 촉촉촉촉촉촉촉 이루어진다고요. 지체가 없어요. 한치의 망설임이 없어요. 왜요? 실패 현장에서 어떻게? 단호하게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끝까지. 대충 하지 말고 끝까지. 이게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걸 수도 있고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하셔서 이 금요일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작정하셨으면 단호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넘어지잖아요. 한 주 말잖아요. 대충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쭉 방학이 방학. 영적 성장의 장애물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실패.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어차피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했는데 안 된다. 안 되죠. 당연히 어렵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게 왜 쉬워요? 쉬운 게 이상한 거죠. 그러나 단호하게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그게 또 우리의 승리의 기억으로 남아서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의 전쟁들을 또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성, 여리고성을 불태운 이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의지하고 굳게 닫아 걸고 지키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를.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성은 다 불질러 무너뜨려 버리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맨 처음 성 쌓은 거 제가 얘기 드렸죠? 인류가 맨 처음에 성을 쌓은 게 언제입니까? 창세기에서. 누가 쌓았어요? 가인이 쌓았죠. 가인이. 아들을, 동생을 죽이고 그거 누가 나를 복수할까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다 막 하셨는데도 어떻게든지 자기를 지키려고 처음으로 쌓은 성이 에녹이라는 그 성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못 믿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쌓은 성이었어요. 우리는 다 그런 거 쌓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할 수만 있으면 나도 그냥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지키면서, 내가 나를 지키면서 안정감 있게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그게 나보다 더 중요하니? 너 그 여리고성, 너 그 아이성 불태울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감이 막 흔들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막 생기고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막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그런 인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걸 불태우라고, 그걸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으면 그때 단호하게 결정하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면 걱정하지 마세요. 긴가민가하면 따라가지 마세요. 잘 모르고 따라가지 마세요. 누가 그렇다 하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고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따라가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의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작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단호하게 전력을 다해서 끝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술에 술 탔는데 물에 물 탔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그냥 유야무야 해서 그건 그런 성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격을 따라가면 안 돼요. 믿음을 따라가셔야 돼요. 형편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형편과 분위기. 근데 말씀 앞에서는 형편과 분위기를 따라 사시면 안 되고 믿음을 따라서 사셔야 돼요. 지금 내가 나한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 따라서 사시면 안 되고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걸 따라가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단호함이 필요하고 또 끝까지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를 정복하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막 쌓아버립니다. 다시 성을 쌓지 못하도록. 아이 왕을 죽인 다음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막 쌓아버립니다. 다시 그 왕을 세우지 못하도록. 왜요? 여리고성의 잔해 위에 여리고성을 쌓는 게 더 쉽거든요. 그 돌멩이 무너진 거 가지고 다시 쌓으면 되니까. 아이성이 그 무너져 있지만 거기다가 다시 쌓으면 그게 좀 더 쉽거든요. 자꾸 우리가 무너진 거기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고 그냥 돌무더기를 쌓아서 아예 미련을 딱 끊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 성에 미련 두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실패가 반복되는 자리, 그리고 이전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 그런 것을 대할 때에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 그 다음 순종하되 전력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냥 모든 군대가 다 가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 3,000명만 가자 그러지 않고 모든 군대가 다 총집결해서 갑니다. 그 다음 단호하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실패의 자리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신 주님 기대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그렇게 탁월한 면이 사실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은 면은 바로 이겁니다. 순종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달려갑니다. 막 능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혜롭거나 남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가 실패한 그곳에서,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곳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이런 순종입니다. 단호하게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에이,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요, 전력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특별히 내가 자주 넘어지는, 내가 자주 원망하는 그때,
내가 자주 불평하는 그때, 내가 자주 상처 입는 그때, 내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때가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야 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자주 넘어지는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그곳에서, 이전에 실패했던 그곳을 두려워하며 마주하기를 어려워했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력을 다하여 단호하게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이전에 넘어졌던 그곳에서 또다시 넘어뜨리려고 하기 시작하니 길을 쓰고 덤벼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트리기를, 우리가 직면하여 바치기를 주저하는 우리 안정감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이 죄인인 한 여인,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가장 귀한 것을 미련 없이 깨뜨렸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에 가장 값진 것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보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열어 고백하고 치유받아야 될 것들, 과거의 실패들,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것, 반복적으로 자주 넘어지는 죄와 도저히 도무지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고 또 자주 넘어지는 그런 모든 유혹들, 시험들, 원망과 불평,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우리 주님 한 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저의 아이성을 불살라 주님 앞에 단호하게 끝까지 순종하며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향유 옥탑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들,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아이성을 불살라 한창을 주인 손을 놓지 않고 단호하게 곧불을 놓으며 모든 군사들이 함께 올라가 전력을 다하였던 순종을 제가 자주 넘어지는 거기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실패했지만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고, 이전에 넘어졌지만 다시 넘어지지 않고, 이전에는 졌지만 내가 이제는 지지 않고, 이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을 따라가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오늘 주의 백성들 모두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강하게 하시고, 내가 넘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고 치료받고 회복되었어 다시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복적인 죄악들과 반복적인 실패들과 반복적인 패배와 반복적인 문제들이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과거에 많이 매여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실패들, 이전에 경험했던 상처들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 힘으로 자유로워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시 불쑥불쑥 올라올 때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힘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서 반복되는 상처, 반복되는 아픔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가정도 우리 인생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 있지 않고 과거의 패배에 젖어 있지 않고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붙들려 있지 않고 이전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에 매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앞으로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주간 식당에서 먼지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온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제 아내와 또 우리 집사님들 사실 아직 수고하신 것에 대한 대가나 이런 것들 전혀 드리지 않고 그야말로 믿음으로 섬기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저 먼지구덩 위에서 하루 종일 저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이유를 찾으면 우리는 아이성에서 벌써 도망갈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사람 때문이라면 우리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형편이 괜찮아서 있는 거라면 우리는 벌써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있는 이유가 삶 안에서 사는 거라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우리가 오늘 여기 살아있고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계속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 고백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유를 다 걷어냈을 때 이거 하나 남으시기를 바라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버티고 견디며 이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내가 그 패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렵지만 제가 다시 그 넘어진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충분히 사랑 고백하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4층 식당 공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여기에 없습니다. 주님, 모든 이유를 다 걷어낸 후에 남는 것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마지막에 남는 그 이유